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고대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여로보암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남쪽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북쪽에도 똑같이 단 성소와 베델 성소 두 가지를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꼭 뭐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내려가 버리니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뭐 제사 직분 담당하면 되지 꼭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이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제단에서 그 보통 사람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다나 이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무서운 예언을 하죠. 그리고는 예표로 이 단이 쪼개져서 그 재가 그 밑으로 쏟아지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단이 쪼개지고 재가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사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저놈 잡아라. 근데 자기 손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한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 손을 좀 성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다시 거둘 수 있게.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로보암 왕이 손을 다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왕은 그 선지자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왕궁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받아가라. 그러자 그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누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가버렸어. 한편 그 모습을 봤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북쪽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곧바로 쫓아가서 그 남쪽 유다에서 와서 예언하고 돌아가는 그 유다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가자고 초청합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의 나더러 절대로 남의 집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남쪽 유다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그까짓 거 꼭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 있어요. 와서 좀 먹고 좀 쉬었다 가면은 먼 길 갈 텐데 좀 뭐 지쳤을 텐데
잠깐 와서 조금만 먹고 나하고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뭐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그만 나귀 타고 가는 이 선지자를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사자가 있는데 나귀는 그대로 거기 서 있고 그 나귀 위에 탔던 그 유다 선지자만 사자가 물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서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내 뼈는 이 묘실, 이 선지자 뼈 옆에 같이 합장을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모든 다른 선지자들, 산당의 제사장들의 뼈를 이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것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선지자의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므로 이 선지자의 뼈는 불사람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 뼈도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내 뼈도 불사람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꼭 내가 죽으면은 이 선지자 옆에 나를 묻어다오. 먼 훗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생겨서 즉위를 해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산당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요시아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 전부 다 산당 제사장들을 그 단 위에다 놓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는 일을 하는데 저기 비서가 하나가 있는데 저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건 옛날에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먼 훗날 당신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불사를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묘실입니다. 아, 그러냐? 그럼 저거는 꺼내지 말고 저거 뼈는 불사르지 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뼈를 불사르지 않는데 놀랍게도 그 뼈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어라. 저건 그대로 두어라.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뼈,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뼈는 불사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늙은 선지자도 처음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고지 지킬 필요 있어.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가. 이랬던 늙은 선지자였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게 되자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이 제사장,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때가 올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므로 이 사람의 뼈는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뼈도 그 옆에 두라. 그러면 나도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 집안이 다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여로보암이 존재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엔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이것은 진짜야 라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역사의 종국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불사름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늙은 선지자처럼 깨닫고 주를 붙잡는 자, 주와 함께 죽는 자, 주의 곁에서 주를 붙잡는 자들은 불사름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진짜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고 하니 모든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거 비웃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늙은 선지자처럼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는 그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지요. 진리를 꼭 붙잡고,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는 진리를 붙잡고 지옥불의 불사름을 입지 않고 영원히 천국으로 영생하는 지혜로운 여의 선지자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